인천에서 동행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공진수 센터장이 있습니다. 결혼은 환상이고 부부는 현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예, 이렇게 책에 보니까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는데, 부부끼리 너무 모르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받으러 온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어? 어? 변했다. 이 사람이 밉다. 이 사람이 싫다. 이런 말이 아니랍니다. 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답답하다라는, 배우자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죠. 왜 답답합니까?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고, 나를 몰라줘서 답답하고, 말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부일수록 자기는 상대 배우자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상담을 하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서로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제 아내 남편을 잘 모르고 있었네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된 부부지만 알아가면서 서로를 다 알지 못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은 옳고 그름, 누가 맞고 틀리다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를 잘 알지 못함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대화와 소통의 방식을 찾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저게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지 대화하면서 이렇게 점점 알아갈 때 점점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과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저희가 보내는데, 5월 한 달 동안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관계에 하면서 얼마나 관계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오병이어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저희가 할 텐데, 제가 오늘 GCM 세미나 다녀오면서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병이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계수한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어린 아이와 여자들 또 어르신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기적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본문에서 요한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는 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마가복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이 오병이어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본문에서 다루지 않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우리, 예수님과 관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신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지금 오병이어를 다루는 본문이 아까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끌고 와서 그때 상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탈진하죠. 그래서 너무 제자들이 사역 때문에 너무 지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 호수 반대편이군요. 거기로 가서 데려간 거죠. 그 병행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간 곳이 어디예요? 비인들이죠. 비인들입니다. 쉼 없이 일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가신 거죠. 제가 미국에 살 때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린치버그는 블루리지 마운틴의 그 산맥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저희 동기들과 함께 이렇게 그 한 3, 40분 가면 블루리지 마운틴에 갈 수 있어요. 그 산맥에 있는 산에 가는데 산에 가면 굉장히 비탈진데 그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되게 큰 쉼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가 필요하죠. 살면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쉴 만한 곳. 미국의 삶을 보면 공원이 되게 가까이 많이 있으셔서 지금 어르신들 와 계시는데 그쵸? 공연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어디든 가서 좀 쉴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숨쉬게 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지심 세미나에 갔는데 그 건축 그 공간에 대해서 하시는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는데 그렇답니다. 공간이 굉장히 우리를 공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공간이 우리에게 그런 소통의 자리를 주는데 그런 유럽이나 미국의 자리 보면 한 10분마다 걸어가면 다 공원으로 연결돼 있답니다. 다닐 수 있게. 우리는 공원이 큰 공원은 많은데 서울을 보면 큰 공원은 많은데 1시간이나 걸어가면 된다. 그래서 가까이 인접해 있는 그런 느낌이 안 들다는 거죠.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데려가셨죠. 근데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잖아요. 그럼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할 수 없게 되었죠. 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쉬지도 못하게 제자들이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이곳에까지 따라온 겁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라고 돼 있어요. 표적을 보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따라온 거예요. 또 보고 싶고 자기도 치료받고 싶고 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일 있으면 따라다니잖아요. 그 병 낫고 싶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계속 그런 거 보려고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쉬려가는데 지금 따라와서 이런 마음 가진 게 아니고 마가복음 6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과 제자를 쉬지 못하게 따라온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나온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이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은 그날 예수님을 따라 빈들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빈 마음의 자리. 목 잡는 양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삶인지 알지 못해서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로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기대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6절 말씀, 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저녁이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먹는 거랑 자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점심때 돼서 예배 끝나면 먹는 거 어제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도 준비하고 이렇게 먹는 거 준비해야 되죠. 그날 산 위에 숫자 세어보니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랑 여자들이랑 어르신들 다 합치면 뭡니까? 2만 명을 쫓게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먹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에게 뭐라 부르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0일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한 135명 분의 도시락을 한솥 도시락을 주문했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 5시 반에 전화했어요. 한솥 도시락 어디 옥동점 찾아가 전화했습니다. 그 전화했는데 150명분 하려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재료를 이미 다 주일 때 맞춰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치킨 마요 60개,
제육 강된장 60개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제육 강된장을 15개는 공업답점에 다시 의뢰했습니다. 나눠서 전화했어요. 135명 분도 이 점심 식사 도시락 하나 준비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서 안 되는데 갑자기 2만 명분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미리 예상되지 않은데 어디서 준비한답니까? 지금도 어렵게요. 지금도 이게 너무 어렵겠다. 언양을 다 좀 뒤지고 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르신 알잖아요. 어렸을 때 그 밥 짓는 게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갑자기 어디서 그런 먹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그것도 빈들에서 그래서 준비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지를 친히 아셨다 돼 있습니다. 아셨다. 중요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빌립에게 지금 방법을 몰라서 상의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먹일 능력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할지 다 아셨어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 만나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2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먹일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지금 2만 명 사람들, 2만 명 되는 사람들 못 먹이겠습니까? 먹일 수 있죠. 능히 먹일 수 있는 분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는 놀라운 상담가 되셔서 예수님이 가진 지혜로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삶의 필요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왜 빌립에게 이걸 물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을 시험하려고. 쉽게 말하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 낸 거예요?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시험 문제. 여러분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오병이어 본문에서 제자들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셔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누구예요? 이것을 특정한 제자인 빌립과 나눈 사적인 대화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말씀 안 하셨나요? 했겠죠. 근데 그 전에 빌립하고 먼저 이 대화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빌립하고 대화하는 것을 요한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지금 빌립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빌립과 지금 교제하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와 만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함께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들려오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죠. 그래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것은 뭐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관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과 그 교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뭐예요? 시험 문제 왜 냅니까? 시험 왜 보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그죠? 시험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들 1학년 시험 보고 시험 보다 보면 2학년 되고 끝나면 수능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빌립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2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4절에 보면 6월절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이 명절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두 번째로 맞는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2년, 공생의 사역한 지 2년 정도 된 거죠.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빌립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고 따르기 시작한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빌립은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 뒤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요한복음 앞에 나오는 기적들을 본 거죠. 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를 보고 제자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같이 있어 봤단 말이에요. 또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본 빌립에게 낸 시험 문제. 뭘 시험한 거예요? 시험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까를 물었는데 빌립이 뭐라고 답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뭘 말했습니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답했습니다. 그죠? 어디서 먹일까 할까? 얼마나 드는지. 시험 보면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잘못 읽고 잘못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시험 볼 때마다 정말 문제 잘못 읽고 잘못 얼마나 많았는지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옳은 것 이거네요 지금 뭐 이거였어 이렇게 틀렸던 거 기억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래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 하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다 다른 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지금 답을 잘못했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어디서 사서 먹이는 것이었을까요? 이 떡을 어디서?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뭐였어요? 시험이 뭐였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빌립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빌립아, 너는 어디서 이 사람들 위해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랬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하셨어요. 주님 빌립한테 이 문제 네가 풀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뭐예요? 이 말 듣자마자 머리가 돌기 시작해요. 내가 잘한 이 수학 문제인가? 경제학 문제인가? 그러면서 머리 들려 내가 잘하는 것 같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숫자 세고 떡값 계산하는 거 해가지고 곱하기 이게 얼마 되겠구나라고 이야기. 이게 답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 머리 좋은 사람인 줄 알겠지만 예수님이 내신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빌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해야 됐습니다. 지금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슨 문제를 냈는지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쓰는 교재인 새가족반 교재가 있는데 그 새가족반 교재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가다가 제자들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돌 하나를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 가져가는데 베드로가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돌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조약돌 하나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덜렁덜렁 들고 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니까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야 이거 앉아봐라 하더니 예수님 그거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게 해서 떡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먹는데 조약돌 하나 이만큼 먹으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팠죠. 다 먹고 이제 예수님이 그래 야 이제 또 나를 위해서 돌 하나씩 가져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주는 이 떡으로 돌을 메고 낑으로 갔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강가에 딱 도착하니까 자 이 돌을 강에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던지면서 뭐예요 예수님 도대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세요? 야 내가 돌을 누구를 위해 가져오라 그랬니? 나를 위해 가져오라 했더니 너를 위해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 베드로는 계속 자기 생각하는 거야. 자기 위해서 돌을 가져가는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그때 돌을 큰 걸 드려야 되는지 작은 걸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는 거죠.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그랬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빌립이나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주님만 높입니다. 오직 주께만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했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과 연합한 자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기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안 계세요. 거기 나 혼자만 내가 혼자 인생 사는 것처럼 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일들 누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할 일들이 있죠. 그러나 누구 함께 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것으로만 판단을 살면 안 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면 뭐가 달라진다 그랬습니까? 정체성이 달라진다 그랬죠.
정체성. 정체성. 내가 누구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돼요? 관계 안에 연합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세례가 말하는 게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한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거예요? 늘 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부부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함께 늘 생각할 때마다 무슨 결정할 때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뜻이, 그 사람이 가진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물어보고 그리고 같이 주님과 같이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주의 이거 계속 물어보면서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뭐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야 이거. 주님 말씀하신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이걸 살까? 빌립이 계산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안 돼요. 너무 비싸서 안 돼. 2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떡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안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 그렇게 관계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낸 시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저희 교회 저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백동 집사님 옆에 저 판 위에 퍼즐이 있습니다. 퍼즐이. 저 몇 피스인지 아십니까? 2,000피스 퍼즐 2,000피스. 네. 저게 지금 몇 달째 저러고 있거든요. 저 엄청난 퍼즐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클 때 뭐 200피스, 500피스 이런 거 맞춰봤는데 2,000피스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저 해보려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앉았는데 초창기에 앉았는데 1시간 저희 백동 집사님이랑 같이 맞춰보려고 애들이랑 같이 해본 하나를 내가 목표를 정했어요. 한 피스를 맞춰보겠다. 앉았는데 한 피스 1시간 동안 한 피스 맞췄습니다. 그날 저 너무 기뻤습니다. 1시간 동안 걸렸는데 한 피스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못 맞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지금 목표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맞춘 거예요. 네. 여러분 저 교회에 있는 퍼즐 누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 퍼즐 우리가 푸는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퍼즐을 푸는데 무슨 주님이 함께 하셔? 여기 왜 함께 하십니까? 여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공간적으로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 작은 일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 위해서 먹을 것을 사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우리가 되게 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자리는 뭐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뭐 어떻게 할지 몰라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고 무거운 그 자리에 있다면 뭐예요? 그 자리는 뭐예요?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를 물어갈 때 주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되죠.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아뢰드리는 거고 간구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지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 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일들에 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몰라서 불안하고 알 수 없어서 혼돈스러운 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일할 거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하시면 뭐 하세요? 그 안에 주시는 마음으로 뭐예요?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실 때 주님이 뭐 하신다? 들어서 이 문제를 들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신 것처럼 일상 중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넘어뜨리려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세우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더 확인하는 방식으로 복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걸 아는 자로 그렇게 이 상황 속에 주님께 가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과 연합하며 사는 사람인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며 우리가 함께 해결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드레가 지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다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예수님께 답을 하는데 안드레가 불쑥 뭐요?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거죠. 어머니가 싸는 건데 뭐 어떻게 구애가 가군 것 같아요. 보리떡은 당시 빵 중에서 가장 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고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 읍사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별볼이 없는 도시락을 가져온 거죠.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작다 이런 거죠. 안드레의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표현은 아니죠. 주님 이거 갖고 다 먹여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거 갖고 뭐 이렇게 되겠어요라고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멋지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라도 주님께 가져온 것이 중요합니다. 안드레의 눈에 보기에는 작은 거였지만 혹시 이거 가지고 주님이 뭐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드린 거죠. 이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입니다. 빌립도 아까 처음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나다나엘을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를 못 듣고 놓쳐있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나다나엘을. 근데 안드레도 뭐예요? 안드레도 늘 뭐예요? 그 예수님과 사람과 상황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는 거죠.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안드레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메시아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안드레는 무슨 일이 예수님께 이걸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사람과 이 상황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작은 거였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 도시락 없이도 뭐예요? 일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돌을 떡덩이가 되게도 할 수 있고 또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줄 아셨단 말이에요. 친히 방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드레가 뭘 가져오니까 이걸 가져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생각했던 방법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까? 이것을 사서 먹일까라는 그것은 빌립은 못 풀었는데 안드레가 뭐 하면서 이걸 가져와서 풀었어요.
이걸 가져와서 뭘 만들어요? 그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걸 갖고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우리가 어디서를 답하게 하는 거죠. 그 아이가 가져온 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뭐가 돼요? 우리가가 된 거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함께 먹이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 이걸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들을 그룹으로 앉게 하고 다른 본문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식을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기에 충분할 만큼 주셨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만족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죠. 세상을 처음 지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뭐였어요? 이 풍성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산의 각종 과일을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임의로 먹어라 했어요. 임의로가 뭐예요?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으라는 거죠. 근데 사단이 말한 한마디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뭐했어요? 지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말을 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벌써 아니야. 그리고 다 먹으라 했던 건 다 주고 먹지 말란 것만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꾼 거죠. 그렇게 꾀인 거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에 집중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 선악과 어떻게 합니까? 결국 따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인색한 분으로.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써야만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 이런 거 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게 뭡니까? 풍성함이죠. 예수님은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 그들이 머문 곳에 뭐가 많아요? 잔디가 많아요. 푸른 초장이 잔디가 많았습니다. 푸른 초장이. 여러분이 잔디가 뭐 같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와 양을 연상하죠.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신다. 예레미야 13장 14절에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는 먹고 사는 데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해결된 다음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그 욕구에 대해서 인간의 욕구가 기본적인 먹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뭐가요? 정서의 욕구가 있고요, 관계의 욕구가 있고요,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만족하기 원하고 누군가하고 관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누군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욕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셨는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 때, 주님 안에 머물 때 이런 욕구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만족스럽게 채워집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저희가 에베소 1장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충만함이 머무는 곳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죠.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뭐예요? 주님 주신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GCM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그 GCM 세미나는 우리 뉴욕의 그 리디머 교회를 개척한 팀케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티 투 시티라는 사역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도시와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인데 그게 시티 코리아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복음도시 운동하는 세미나인데 이번엔 5기 4학기 과정으로 문화 생태계에 대해서 다뤘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도시 안에서 도시를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고 도시를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교회에 그런 예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한 교회는 안산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 공간을 내어줬어요. 선교사님들이 누구나 오셔가지고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기 원하면 누구나 오시라. 그래서 교회 공간을 쓰시라 그래가지고 벌써 한 7개, 8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또 목동에 있는 한 교회는 원래는 교회가 빌딩이 굉장히 큰데 지역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단절되어 있는 교회였는데 1층 주차장은 막 이렇게 휴지만 날리고 이랬는데 그 주차장을 바꿔가지고 갤러리로, 그 목동에 갤러리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간을 갤러리 공간으로 만드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이 전시회를 계속 여기서 열면서 저렴한 가격에 열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거기서 이제 갤러리 보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통하는 일들을 하게 된 날, 굉장히 다양한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교회가 있는 것이 이 도시만에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지를 함께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한번 이벤트처럼 이렇게 한번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해가야 되죠. 복음이 주는 은혜, 이 생명과 생명 풍성케 함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과 우리 가정을 바꿔가는 것과 내 주변의 관계들을 변화시키는 걸 조금씩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함께 의도를 가지고 주변에 우리 도시와 함께 만날 접촉점들을 살아가며 우리가 복음이 주는 그 선함과 아름다움과 참된 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되어주죠. 그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그걸 따라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한 목사님은 이게 교회가 이것들을 세상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생각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강의하러 오셨는데 그날 주간 따라 교회 성도님 너무 안 왔대. 이 이야기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도님이 이렇게 안 오는 이 교회를 보면 무슨 소망이 있나 생각이,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죠.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넣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하시기 전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했다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영어로 유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축사와 이 같은 어원을 갖는 거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내어주신 거죠. 아까 2절에 6월절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여기 6월절을 넣겠습니까?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것을 예표하는 거죠. 6월절에 어린 양이 그 피로 장자를 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 뭐예요? 우리를 살려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 35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죠. 우리의 본생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 안에 살아있는 삶이 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이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가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또 문제를 필요를 예수님께 가져가면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 거기 있던 남자 15,000명,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을 모두 만족시켰어요. 그들 모두가 배불렀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오는 그 아이는 어땠습니까? 주면서는 내 거 없어졌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어땠어요? 자기도 배불렀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배만 불렀겠습니까? 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걸로? 내 거로 내 걸로 입 아는 사람들을 먹이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네, 그죠? 그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주님께 드릴 때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가져갈 때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과 그 풍성함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며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